뭐죠? 모든 존재들이 생명들이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이고 자신의 자녀다라고 해서 자신처럼 돌보는 자가 누구다? 바로 임금이고. 그래서 그 임금이 입고 있는 옷이 뭐다? 용포, 용의 그림이다. 그래서 용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용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본성의 성품을 이렇게 사람이 형성해낸 존재, 그게 바로 용이다. 그래서 이 용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불교에서는 뭐다? 용화수다. 그래서 용이 펼쳐져 있는, 우주에 펼쳐져 있는 나무.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 제가 여기서 풀고 있는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바로 이게 용화수죠. 그래서 용화에서 수는 나무수죠, 나무수. 그래서 용화수란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말하는 거고, 또 그래서 이 미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용화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한다라고 해서 용화수란 뭐다? 바로 이 성품, 진리의 성품자리를 표현한 것이고, 이 진리의 성품 아래, 이 진리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한다,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미륵이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서 고요함에 머무니, 즉 선정에 이루니, 즉 하나로 하나의 자리에 머무니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가 하나로 연결지어지더니 그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로 변하였다. 그래요. 미륵이란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 존재였나요? 아니죠. 허공으로서 늘 대변하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었죠. 숨어버리고. 찾아도 숨어버리고. 바로 이 진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가 미륵이죠. 여기서 그 존재를 미륵이란 존재, 진리의 성품을 또 다른 말로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그죠? 한 그루의 생명나무로 변하였다. 미륵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자 온 우주의 세계를 넘는 세계의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의 손가락이 들어 올려졌다. 상상해 보세요. 미륵이 이 온 우주가 자체가, 이 넓고 넓은 우주 자체가 미륵이라는 부처님이 한 분이 딱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 한 분의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를 딱 들어 올렸어요. 그죠? 선정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의 의식이 앉아서 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우주가 그대로 똑같이 손가락을 들어 올리겠죠. 그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사람들과 물질세계와 이 무력의 진리의 성품과 서로 동시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한 덩어리로서 하나의 생명이다. 한 분이다. 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심이다. 한 마음을 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에서 미륵이 숨을 들이쉬면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의 사람들이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미륵이란 존재가 숨을 들이쉬면 세계의 사람들은 반대로 숨을 내쉬었다. 서로 주고받는, 그죠?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한 몸인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온 우주 세계를 넘는 세계의 사람들이 숨을 들이쉬면 미륵이 내쉬었다. 그죠? 반대로 이제 물질 세계에서 사람들이 숨을 들이쉬면 미륵이 내쉬었다. 그럼 미륵과 이 진리의 성품과, 그죠? 이 하나의 의식과 이 물질 세계는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통해서 바로 하나로서 바로 함께 늘 작용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온 세계의 사람들이 생명이다라고, 물질 세계에 드러난 생명이다라고 본다면 또 미륵은 뭐예요? 이면의 바탕에 사람이 죽음으로써 돌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 또한 다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뭐다? 한 곳으로서 같이 운영되고 있다.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거 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동시에 온 우주 세계를 넘는 세계의 사람들이 숨을 들이쉬며 미륵이 내쉬었다.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에서 미륵이 소리치자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그죠? 서로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죠?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에서 미륵이 소리치자, 이 소리는 어떤 소리를 들릴까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그죠? 한노갈 별이 움직이는 소리, 그죠?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 또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말하는 이 소리, 그죠? 또는 소리뿐이겠어요? 어떤 동작이나 움직임, 이 자연의 모든 존재들의. 하다못해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있는, 욕하고 있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움직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바로 이 진리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의 근원인 바로 이 진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의식으로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행위, 나의 제스처, 뭐 나의 생각, 그죠?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늘 온 세계, 이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지고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뭐 같이 거울로 이렇게 비치고 있듯이 그 모든 움직임들, 존재들의 움직임들을 다 보고 있고 알아차리고 느끼고 있는 거,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온 우주의 세계를 넘는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 소리를 치자 동시에 미륵이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의식, 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의식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행위를 동시에 보고 동시에 듣고 동시에 느끼잖아요. 그죠?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에서 미륵이 눈을 들어 보자.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래요. 미륵이란 존재는 어때? 객체의 존재가 아니죠. 이렇게 나야. 저기는 저 사람이야. 나는 여기까지 있어. 저 사람들은 저 다른 나라에 있어. 이렇게 객체로 나누어 보는 존재가 아니죠. 미륵은 하나의 의식이 앉아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성품자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성품 하나는 오로지 온 우주를 자신, 나라고 보는 여기 있음. 나 여기 있지. 여러분들 맨날 이 의식 있잖아. 나야, 나 여기 있어. 누구야? 하고 부르면, 응, 나 여기 있어. 나가 여기 있지. 이 의식은 비단 개체 안에서 모든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생명들은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근원이 뿌리가 우주죠. 의식이죠. 하나의 의식이죠. 이 의식 하나를 서로 공유해서 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위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늘 이 법과 진리와 늘 함께 작용하고 있다. 그죠? 그게 뭐다? 우리 생명으로서, 우리 숨으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움직이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누가 그렇게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숨을 주고 있는 존재는 뭐예요? 바로 이 진리죠. 근원이죠. 우주죠. 그러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의 영향력이 어디로 퍼져나갈까? 이 우주죠. 그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뭐 행동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예요? 이 우주죠. 그죠? 지구고 땅이고 공기고 바람이고 흙이고 음식물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의 마음이네 정신이네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죽어있는 존재 돌무덩이나 뭐 바위나 뭐 흙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정신이 영혼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 그것들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의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는 소소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러나 텅 비어서 어디에도 있는지도 모르는 뭐와 같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같은 바로 이러한 신령스러운 존재 이거를 귀신이라고도 부르고 신이라고도 부르고 하나의 의식이라도 부르고 또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이게 이 근원의 자리를 표현하는 그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그런 부처님이다라고도 표현하고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또는 하나님 다양한 언어로 뭐죠? 그 노자는 또 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신령하게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 이게 바로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 의식이요 라고 부르는 영혼이요 부르는 바로 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에서 즉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아래에서 이거죠. 미륵이 눈을 들어보자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가 한눈에 들어왔다. 미륵이란 분은 우주 자체가 바로 자신인 한 분의 미륵 부처님인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법신 미로자나 부처로 봤을 때 어때요? 눈을 들어보면 그 부처가 온 우주를 바로 한눈에 보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죠?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눈을 들어 본 것을 동시에 미륵도 보았다. 늘 함께 쓰고 있다. 이 의식을, 이 정신을, 영혼을, 그죠?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의 사람들은 각자의 느낌 그대로를 받아들였다. 동시에 미륵은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의 느낌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거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의 사람들은 즉 물질 세계 우리들은 각자의 느낌 그대로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기쁨이네. 이건 슬픔이네. 이건 괴로움이네. 이건 싫은 거네. 이건 좋은 거네 하고 있는 그대로 그 느낌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물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근데 동시에 미륵은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의 느낌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뿐이다. 알아차렸을 뿐이다. 이게 차이가 있죠.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 기쁨, 슬픔이네 하고 받아들인 거, 우리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존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한계죠. 물질계의 특성이고.
그리고 동시에 미륵은 이 법성이고 근원이고 그죠? 이 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리는 뭐다?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느낌을 느끼고 있음을 단지 알아차렸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 근원의 성품이죠. 알아차리고 있는 거.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성품의 자리. 그죠? 여기는 이 두 대목은 바로 선정, 자선의 그 중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6가지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삶의 순간마다 일어나는 각자의 그 부분에 다양한 느낌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느낌에서도 아무 감정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죽은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 숨쉬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그 느낌이 왔다가 흘러가도록 그걸 움켜쥐거나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이죠. 왔다가 가버리도록 이 텅 빈 허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 그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 감정이 일어나며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느낌 그대로를 받아들였다. 거부하거나 밀쳐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시에 미륵은 지금 진리의 성품은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의 느낌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기만 했대요. 거울의 의식처럼. 그죠? 그래서 선정이나 자선에 드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는 고요한 시기,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 이 순간을 느끼고 이 순간을 유지하고 이걸 늘려야 돼. 이게 자선이 아니다. 명상의 목적이 아니다. 뭐다? 늘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거를 봐야죠. 이거를. 그죠?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생멸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사라지는가? 그 근원을 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목탁소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개가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고기를 이렇게 던져주면은, 개는 고기를 저쪽으로 던지면 저기 가서 칵 물어서 먹고, 저쪽으로 던지면 반대로 가서 칵 물어서 먹고, 개는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행자가, 이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를 앉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시간을 뭐 정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아무런 생각이 끄달려가지 않고 고유를 유지하겠어 하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죠? 뭐 오늘은 50분 했는데 오늘은 10분밖에 못 했네. 이러면서 여기저기 던져주는 그 먹이에 가서 물기 바쁘죠. 그죠? 그렇지만 또 이거 반대로 어떤 사자는 개와 달리 뭐 이렇게 먹이를 던져주면 고기를 던져주면 그 던져진 먹이를 먹는 게 아니고 그 손을 물어버린다죠. 그 고기를 던져준 사람을 물어버린다라고 하죠. 사자는. 그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과 똑같은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과 자선에 들어갈 때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오고 가는 생멸심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로 사라지는가? 바로 그 근원자리에 그 감정을 던져주는 고기를 던져주는 바로 그 자리를 바로 알아차려 버리라는 거죠. 그 자리를 바로 물어버려라. 여기를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그 말과 똑같은 것이. 그래서 자선이나 명상을 할 때 언제까지 나는 이 평온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유지해야 돼.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물질계에 사는 사람으로서 각자의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 그죠? 그렇지만 자선과 명상은 그렇다면 어디에 포인트를 두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바로 일어나는 느낌을 그대로 느끼고 일어나는 느낌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느낌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내려놓는 것이죠. 그거를 실체 삼아서 붙들고 이건 없애야 돼. 이거는 제거해야 될 세상이야. 이거는 옳지 않은 감정이야. 이거는 없애야 돼. 이거는 뭐 잔념이야 하고 버리고 쫓아내는 거. 이거 자체가 바로 있는 그대로 느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분별해서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면은 바로 사자와 같이 바로 그 고기를 던지는 그걸 물어버리는 사람. 물어버리는 것. 그거는 뭐예요? 이 느낌이 일어나고 유지됐다가 사라져는 바로 이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근원 자리를 바로 보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성품 자리죠. 본성 자리. 이 자리는 늘 깨끗하다는 거예요. 늘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늘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년, 100년 동안 어떤 무슨 좋지 못한 뭐 무슨 사념에 못된 짓에 뭐 이렇게 끄트려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죠? 그러나 진실한 모습보다 늘 깨끗한 상태에서 늘 빛나고 있었다는 거. 바로 이 자리, 사자의 자리, 사자가 무는 자리, 고기를 던져주는 자리. 이 자리를 깨닫게 되면 어때요? 이 마음에서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잡념이 일어나고 사라진들, 그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갔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결국 이거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자리는 늘 청정, 늘 부동, 늘 빛나고 있었다. 바로 이게 깨달음이죠.
바로 이거를 보고 이걸 깨닫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자성과 명상을 들어가기 전에는 늘 먼저 성품을 알아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봐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고 난 후에 자성과 명상을 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게 더 훨씬 잘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성품자리를 먼저 딱 깨달으면 아무리 마음이 오고 간들 아무리 길게 오고 간들 그죠?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 실체라 여기고 없애려 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힘을 빼버리면 그건 왔다가 사라지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죠? 그러면 어떤 상태는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보고만이 첫 번째 순수의식의 자리 그죠? 그 느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만 있는 그게 움직임이 없이 부동하지 않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이 의식 바로 그게 미륵의 성품이요 법의 성품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가 미륵의 성품과 무질기의 이 사람들의 성품이 늘 같이 늘 쓰고 있어요. 늘 함께하고 있어요. 앞에 편에 보듯이 늘 미륵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듯이 그렇죠?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또 이것 빠뜨렸네요. 그래서 자성과 명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걸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알아보는 과정이나 이렇게 들어보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기술이나 요령이나 어떤 능력이나 뭐 어떻게 얼마만큼 길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단지 자신의 성품 자체를 늘 알아라. 일어나는 생멸심과 늘 청정한 부동의 이 진여심이 어떤 상태로 있다? 하나로 있다. 일심이다. 둘이 아니다. 분리되지 않는다. 불이다. 바로 이거 누가 말했어요? 원효 스님이죠. 그죠? 그래서 늘 두 가지는 한계 동시성으로 늘 함께 하고 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대승의 자세인 것이죠. 근데 생멸심과 진여심을 분별해서 나는 생멸심을 버리고 진여심에만 안주하겠다. 이게 누구야? 소승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일어나는 마음이 오고 가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냐? 바로 진여심, 본성, 그죠? 성품 자리에서 늘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인데 여기다 힘을 주고 이걸 붙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대로 왔다 가도록 수용하고 허용하고 내버려 두는 거 있고 방아차기 그 힘을 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디 자리에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어디다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늘 있는 청정의 이 자리, 알아차리고만 있는 이 부동의 순수한 이 의식, 그죠? 이 첫 번째 순수 의식.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수없이 오고 가는 그 마음들을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들 그저 알아차리고 보고 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 감정은 붙들지 않겠죠. 깨어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겠죠. 그저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생겨났다 가는 대로 알아차리고만 있을 뿐이죠. 바로 이게 선정이요. 바로 이게 자선의 방법이란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실로 힘을 들이지 않고 그 강을 건넜다라든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힘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어디서 나온다? 이 진리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거. 그죠?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굳이 힘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어남에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걸 어떻게 본다? 힘들이지 않고 아지랭이처럼 그죠? 물거품처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그렇게 본다라고 시치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청정한 이 부동의 의식에 곧바로 있게 된다. 이게 선정과 지혜죠. 선정의 지혜. 그래서 결국 나는 힘을 들이지 않고 그 강을 건넜다. 강이라는 뭐예요? 감정의 생각의 강이죠. 그렇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힘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건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부분 읽을 때. 어느새 밤이 되자 아니 그 앞에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에서 즉 우리의 본래 성품 아래에서 미륵은 늘 평온한 안식 휴식에 머물렀으므로 온 우주의 세계를 넘은 세계의 사람들이 늘 평온한 안식에 머물렀다. 그래요. 우리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늘 여섯 가지 감각에 각자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이 평온한 안식에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다. 이것만 우리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을 준다. 어느새 밤이 되자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에서 미륵이 잠이 들자. 그래, 미륵이 잠이 들었다 이 말이죠. 미륵의 바로에서 먹고 미륵의 가사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 모습을 감추고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여기서 미륵이 잠들다라는 건 뭔 말일까요? 바로 이 진리의 성품이 멈춘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이 진리의 성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숨을 쉬게끔 우리가 움직이게끔 그 모든 행위 말하고 잠들고 먹고 싸고 하는 그 모든 행위 하나에 늘 함께하고 있는데 나의 생명 유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끝난 것이죠. 죽음이죠 한마디로. 죽음이 돌아온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밤이 되자 신령한 빛에 한 그루 생명나무 아래에서 미륵이 잠이 들자. 즉 이 생명의 불꽃이 그만 꺼질 때 죽음이 찾아올 때 죽음의 상태 이걸 말하는 것이죠. 미륵의 바루에서 먹고 미륵의 가사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륵의 바루는 뭐예요? 텅빈 허공이죠. 그리고 미륵의 가사는 뭐예요? 물질화되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 생명들인 것이죠. 그래서 미륵의 바루에서 먹고 미륵의 가사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 모습을 감추고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왜 감쪽같이 사라졌을까요? 죽음이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생로병사를 거쳐서 사라지죠. 그죠? 미륵이 숨쉬고 살아있을 때는 역시 생명이 드러나고 태어나고 무수히 번창하고 미륵이 잠이 든다라는 건 뭐예요? 이 생명이 이제 그만 그 끝에 순간에 다가왔을 때 죽음이 다가왔을 때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의 성품은 늘 무한한 생명의 무한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했죠. 다만 이 드러난 물질세계 그 모습이 이제 때가 돼서 모습을 다하고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걸 이제 미륵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의 성품은 잠들 수 없죠. 그죠? 무한한 생명이요, 무한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질세계 드러난 것들은 어때요? 우리 그 물질화되어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때가 되면 죽죠. 잠을 자죠. 죽음을 잠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죠. 아난과 가십이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숨죽여 보고 있다가 호기심이 동한 아난이 사라졌던 그 사람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보면은 아난이라는 존재는 호기심이 참 많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죠? 호기심도 많고 감정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충만하고 감성이 살아있는 존재. 아난이 찾고자 한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을 잠을 자던 중에도 그 즉시 마음으로 알아차린 미륵은 자신의 입으로 삼켰던 사람들을 다시 토해내었다. 다시 토해냈다는 건 뭐예요? 삼켰던 것. 다시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죠? 잠이 들었다라는 건 물질화되었던 그 존재들이 몸을 버리고 죽었다. 근원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삼켰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미륵이 그다음 다시 미륵이 삼켰다는 것을 다시 입에서 토해냈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이 진리의 서품에서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태어났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륵, 이 진리의 성품은 사람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또한 되돌아가는 자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륵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자 한 아난이 날아올라 미륵 가까이 갔다. 그래요. 여기서는 전편에서는 분명히 아난이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갑자기 아난이 날아올라가죠. 그죠? 여기서는 아난이 단지 몸을 갖고 있는 아난이나 가습으로 보면 안 되죠. 여기서는 좀 더 확 일어나서 바로 이 성품 자리에 들어가서 이 성품의 특징이 뭐예요? 땅과 하늘과 자유롭게 오고 가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용이라는 존재로도 표현하고 이 성품자리를 그죠? 그래서 또 고대 이렇게 신화 같은 데나 이런 역사에서 보면 새로도 많이 표현해요 이 성품자리를. 그래서 새는 어때? 새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새는 날개가 있어서 땅이나 하늘이나 나무나 뭐 어디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경계 없이 이렇게 날아다니죠. 자유롭게. 그죠? 그 모습이 마치 뭐하고 같다. 이 성품의 특성과 같은 것이죠. 이 하나의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어느 곳이든 없는 곳이 없는 어느 곳이든 날아다니는 이 새. 그죠? 그런 모습에서 그 옛날 그 자리를 새로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좀 더 새를 좀 더 세밀화 한게 뭐냐? 하면 봉황.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을 상징할 때 보면 대통령님 상징할 때 보면 한쪽에는 봉황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은 봉황 두 마리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걸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뭐래요? 임금은 뭐를 사용했다? 용포를 입었다. 그래서 용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용과 봉황, 봉황은 따로 말하면 새죠, 새. 그래서 용과 봉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하늘에 늘 어디에든 있는 없는 곳이 없는 그러나 형체는 없지만 신비스러움, 그죠? 바로 이런 의미로서 봉황, 그 다음에 용. 그다음에 이 봉황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놓은 것이 보면은 장자인가요? 장자? 장자에서 아주 큰 새, 뭐 아주 길이도 크고 넓이도 큰 아주 그런 새가 있었다 해서 막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붕. 바로 이게
이 봉황이라는 말이고 결국 이건 뭐다? 이 성품짜리, 신령스러운 성품짜리 여기를 표현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미륵의 입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갓난아기가 되어서 나오지 않았나? 그래요. 분명히 먹여 삼킬 때는 늙고 뭐 다양한 모습이었지만 새로 입에서 토해낸 존재들은 다 아기로 태어나는 죠. 그죠? 미륵이 이놈 어찌 감히 잘 살던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더니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로 만들어 놨느냐? 아나는 아기들이 다칠세라 안고 땅으로 내려왔다. 여기서 아나는 이제 육신을 가진 아난으로 보면 안 되죠.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이 성품자리, 신령스러운 이 영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난 아기들이 다칠세라 땅고 안으로, 안아서 땅으로 데려왔다. 물질화해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 이 말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섭도 놀라서 소리쳤다. 울고 웃는 저 가련한 이들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입으로 삼키다니. 가섭 역시 날아올라 갓난아기가 되어버린 아기들을 안고 땅으로 내려왔다. 똑같은 역할이죠. 미륵은 평소 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저리 호들갑을 떠는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죠? 미륵은 자기가 늘 하던 일, 그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때가 되면 생명을 드리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생명을 다시 쏟아내는 그의 입에서 토해내고 그의 입에서 삼키는 이러한 일이 바로 미륵이 늘 하는 일인데 바로 개체 안에 갇힌 그죠? 이런 존재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륵 입장에서 법의 성품에서 보면 어때요?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고 늘 이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그죠? 삶도 조금도 바로 여기 이곳이다. 미륵이 시큰둥하니 눈길을 흘기더니 말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리 못마땅해 하니 받은 돌바루와 가사를 돌려주겠소. 미륵은 자신의 돌바루와 가사를 벗어서 그들에게 던져주고선 다시 숨어버렸다. 미륵에게서 떨어진 돌바루와 가사는 다시 원래 크기로 되돌아가 버렸다. 다시 원래 크기로 작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다시 바루와 돌바루와 가사를 돌려주겠소라는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 주겠어? 아나운과 가섭에게 다시 인간화된 몸을 갖고 땅으로 내려온 아나운과 가섭, 그죠? 다시 이 법을, 이 진리를 어디에 두겠다? 미륵이나 뭐 하늘이나 뭐 어딘가에 있는 멀리 어딘가에 있는 신적인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법은 어디에 있다? 바로 미륵이요, 그다음에 아니 아난이요, 가섭이요, 또는 세계요, 물질계요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 다시 늘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그리 못마땅해 하니 내가 받았던 돌바루와 가사를 이 법이라는 법의 진리라는 성품을 상징하는 이거를 다시 돌려주겠다. 누구에게? 아난과 가사에게. 즉 물질세계에 있는 너희들에게. 나라는 성품, 법의 성품은 늘 물질세계에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과. 그죠? 미륵은 자신의 돌바루와 가사를 벗어서 그들에게 던져주고서 다시 숨어버렸다. 그래요. 이 성품 자체는 어때요?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물질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래야 볼래야 만질래야 알래야 잡을래야 맡을래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늘 숨어있죠. 그러나 또한 늘 드러나 있죠. 어떻게? 바로 나의 내면의 정신으로서 또한 펼쳐진 이 모든 만물로서 우주로서 미륵에게서 떨어진 돌 바루와 가사는 다시 원래의 크기로 되돌아가 버렸다. 물질 세계에서는 어때요? 있는 그대로, 그죠? 개체성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작게 그리고 개체와 개체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물질 세계 특징처럼 드러나죠. 그러나 모든 개체들, 모든 생명들, 개체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 이 하나의 성품, 진리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역시 또 연결되네요. 이제 26번째 이야기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의미도 참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죠. 한 사람. 자, 힘들여 찾은 미륵이 사라져 버리자 아난과 가섭은 당황했다. 아니 사라질 것까지 뭐 있나? 참. 아나는 자신이 공들여 찾은 미륵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자 심술이 났다.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다시 사라져 버렸으니 스승님의 분부였는데 뭐라고 전해야 할까? 바로 석가의 분부였죠. 이 돌바루와 가사를 미륵에게 전해라. 왜 미륵의 것이니까. 미륵의 것이니까. 즉 돌바루와 가사는 뭐예요? 진리, 법을 상징하죠. 그리고 미륵 또한 이 법을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스승님의 분부에는 뭐 이게 이 다시 이 가사를 가사와 바루를 미르게에게 찾아 주어라라는 말은 너희들이 진리의 성품을 찾아라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너희들이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 바루와 가사를 미르게에게 전해주라라는 말은 바로 너희들이 진리의 성품을 받고 찾고 깨달아라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던 것이죠. 아나는 자신이 공들여 찾은 미륵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자 심술이 났다. 이게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다시 사라져 버렸으니 스승님의 분부였는데 뭐라고 전해야 할까? 가섭은 손에 쥐고 있던 가사를 땅에 내려놓았다. 힘들게 찾았으나 다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면 믿겠소? 아난도 손에 든 돌 바루를 땅에 내려놓았다. 더는 찾아다닐 것을 생각하니 피곤이 밀려왔다. 둘은 길옆 나무 아래에서 멍하니 앉아서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미륵에게서 안고 땅에 내려왔던 갓난 아기들이 엉금엉금 기어가더니 땅에 내려놓았던 미륵의 돌바루에 몇몇이 들어가 사라지고 미륵의 가사에 나머지 몇몇이 들어가더니 사라져버렸다. 여보게 가서 저 갓난 아기들이 바루와 가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는가? 놀란 아난이 소리쳤다. 보았다네. 자네도 보았는가? 믿을 수가 없군. 가봐야겠어. 아난과 가섭은 벌떡 일어나 다가갔다. 돌바루를 들어보아도 갓난 아기들은 없었다. 이럴 수가 믿을 수가 없군. 가섭이 가사를 털어보았으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혹 미륵이 이놈이 또 아기들을 사라지도록 한 것은 아닐까? 아난이 흥분하며 화를 내자 가섭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자신의 머리를 쥐뜯었다. 그들은 미륵을 찾는 일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누구랄 것도 없이 들었다. 조용히 바루와 가사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등에 메고 지나왔던 길을 다시 그대로 걸어 석가에게 돌아갔다. 석가가 있는 나무 아래에 도착했다. 미륵의 돌바루와 가사를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나는 슬픔에 겨워 하늘을 우러러 깊은 슬픔의 눈물을 뿌렸다. 그 모든 곳을 걷고 걸어 미륵을 찾았으나 이내 다시 숨고 말았습니다. 가섭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자책했다. 석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침묵으로써 자신의 곁에 있던 푸른 연꽃을 꺾어 들어 올렸다. 그러자 동시에 온 세계를 덮는 신령한 빛의 한 그루 생명나무를 타고 온 우주의 세계를 넘는 세계의 사람들이 그 청정하고 맑은 향기를 품어내는 푸른 연꽃을 보았다. 온 우주의 세계를 넘는 세계의 사람들이 석가가 들어올린 푸른 연꽃을 보았지만 아난과 가섭은 여전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들은 이미 미륵을 눈으로 한번 보았었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다. 아난과 가섭은 자신들의 숲으로 갔다. 미륵을 찾던 일을 포기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그들의 등에서 두런두런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이런 내가 그랬잖아. 늘 함께 있다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왜 이리 잘 까먹어?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원. 자신의 등에만 허구한 날 쥐고 다니면 뭐하나? 놀란 그들이 등에 메고 있던 보자기를 풀자 돌바루에서